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표면적으로만 좀 읽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시인의 이 말이 겸손하게 혹은 간절하게 들리기보다는 좀 교만하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평하는 시인의 말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이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부르짖고 타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내용의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의로움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을 뽐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 시인의 기도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들로부터 기가 막힌 판단과 정죄를 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동기로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과 평가를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시인의 간구와 유사한 마음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의 탄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비유 속에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요. 거기서 과부는 재판장의 부당한 판결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뇌물을 드릴 테니 나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제대로 판단만 해주면 자신은 거기서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간구하는 시인의 간구가 탄원이 이런 탄원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과 대적들의 참소와 또 괴롭히는 그 괴롭힘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기만 하면 내 삶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읽은 말씀에서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죄인된 것을 선언하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외쳐도 의인일 수는 없다는 뜻이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주장할 근거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과대망상이나 혹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여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는 이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시인이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저는 제 온 전심을 다해 하루하루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의 규례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기대의 마음을 잘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했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악을 행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읽은 아모스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완전함 혹은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숙제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끝내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온전함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알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일상에서 나 아주 평범한 하루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고 시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시인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서 이루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완전함에 대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기를 날마다 힘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일상 속에 적용하려고 순종하고 힘써 살아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 남아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판단받기 원하는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예배를 사모하는 그의 전심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그의 소원과 자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도구로 삼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남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받기 원하시는 자기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시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헌신했음을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나뉘지 않는 마음,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가 말하는 완전함이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양심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에 자신의 삶과 온전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확신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맺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상받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개인의 죽음이든 혹은 역사의 문을 닫으시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되었던 그 자리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어서 가서 서고 싶은 자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싶은 자리, 내 삶의 진실함을 그렇게 드러나서 인정받고 싶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자리는 죄인이나 살인자와 함께 내 생명을 거두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고 순전했던 나의 충성과 사랑을 드러내주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 확인하고 간직하며 예배에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